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예.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구 그러면 대구에 근간되는 우리 사업이 섬유 사업이었죠. 그래서 대구 지역에 많은 섬유과 관련돼서 공단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어느 직물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여직원들이 실을 풀거나 감거나 하면서 이제 공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섬유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공장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실패가 다 떨어지고 하면 여직원들이 그 실을 걸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기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실이 엉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즉시 공장장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바로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직원이 공장에서 실패를 가르고 일을 하는 중에 그만 실이 얽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얽힌 설타를 푸는 게 쉽지 않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다른 실이 걸려 있고 또 다른 실이 얽혀 있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 설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실타래가 엉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공장장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공장장이 와서 보니까 이게 이거는 이 한동안 작업했는 걸 다 날려야 될 정도로 심하게 이제 실이 얽히는 걸 보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실이 얽힌 즉시 와서 보고를 하지 않고 어쩌다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여공이 건복은 표정으로 저는 좀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이 했는데도 그만 이렇게 실이 얽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공장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문제가 발생한 즉시 내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이 실타래처럼 엉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손을 설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하게 얽혀버린 그런 우리들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 힘, 내 인간적인 방법, 내 노력, 내 노하우로 이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다 보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그래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이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덜어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믿음의 능력들을 잘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들을 살지 못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쉽게 말해서 갈릴리 나부가움 건너편 지역입니다. 데카볼리 지역이죠.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났던 그 지역입니다. 로마인들의 주둔지가 있고 데카볼리 10개의 지역이 함께 뭉쳐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지역이 바로 데카볼리 거라사 지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인 돼지를 치는 일들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이 거라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모인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병대로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서 예수님 앞과 뒤에 몰려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한 가지의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음을 입을 텐데. 그리고 막상 와보니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유대인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요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께만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부정케 됨을 또 손가락질을 받고 또 사람들의 질시를 받을 그 모든 것들을 각오를 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께만 나가면 자기는 나음을 입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을 자기에게 아셨다, 스스로 아셨다 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언이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쳤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한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단장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꽃을 올리고 그러면서 장례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마라, 잔다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 주시지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혈루병도 아니고 회당장도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다고 혹 말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믿어야 되겠죠. 물론 믿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지 않아요.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믿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도 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또 그렇게 말하면 또 괜히 내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믿는데 말이죠. 왜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데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믿긴 하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는 하는데 유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혈리번 여인은 믿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얘기는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 혈류병 여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이지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무슨 옷만 만지면 무슨 미신이냐?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반복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나가면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그냥 옷자락만 잡아도 차마 부정한 선택이기 때문에 만나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는 피치 못할 방법으로 그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나는 나음을 입으리라. 그리고는 뭐 했어요?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방해, 몸의 불편함, 내 지금 상태 개의치 않고 나아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믿음은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건 뭐예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저를 봐주십시오. 믿음이 뭐겠습니까? 즉시 떠오르는 생각,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뭐냐고 물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한때 유행했던 시크릿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고나 가치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는 또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믿고 따르지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에게만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살다 보면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제 어디에 눈을 뜨게 됩니까? 돈이라는 세계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그랬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할머니한테 받으면 100원짜리 5개 줄게, 아빠하고 바꾸자 하면 바꿉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어떤 아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1,000원짜리 2개와 10,000원짜리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을 좋아하면서, 자기는 2개라고 좋아하면서 바꾸는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큰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가치를 안다는 얘기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돈의 능력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돈은 정말 엄청난 막강한 위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여성들은 미모의 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생명줄인 같지만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썩은 동화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의 대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넌 크리스찬, 불신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 제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습니다. 내게 도움만 주면 그게 부적이든 그게 귀신이든 그게 뭐 장군이든 그게 선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인격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무엇을 믿는다? 말을 믿는다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자료를 봐주세요. 그 사람 정말 믿을만 하지. 근데 그 사람 말은 못 믿겠어. 지금 이해됩니까? 납득됩니까? 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정말 믿을만 하지. 근데 그 사람 말은 믿지 마.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공식이에요. 그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그가 한 말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격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믿음의 대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A.W. 토저 잘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A.W. 토저 청교도 신학자인데 최근에 서점에 가니까 토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다시 이제 재판돼서 나오고 상당히 많이 팔리고 규장에서 토저 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장 출판사가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쓰는데 규장 출판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책은 잘 안 내는, 잘 안 봐도 꼭 필요한 책임에 내는 그런 그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서 침례교회 출판사,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 보지만 필요하니까 내는 뭐 이런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거나 반응이 없으면 절대 안 내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규장에서 A.W. 토저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를 많이 찾고 구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분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수준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내가 누군가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자꾸만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내 인생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여기에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뭐 사실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그냥 누가 어느 분이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니까 간증을 도니까 그렇게 했더래.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다? 그 사람의 간증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칫 그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지요. 야이로도, 이 여인도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만약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곳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던 장소 그 시간 속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또 딸을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생각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이 뭐였습니까? 생각했고 뭐 했다 했습니까? 행동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행동했어요. 부정한 병,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 아마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 보면 이렇게 매듭을 밀면서 끈이 쭉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선교순례 갔다 와서 설명해 드리는데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술을 그 술을 이게 권위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가이드가 불러가지고 옷을 설명하면서 그거 만지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 내가 볼 때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돼 보이는 나이쯤인데 걔네 저가 할벌지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것을 만지는 것을 그분의 권위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옷술을 만졌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냥 이 옷자락 이거 잡았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허리띠를 매는 옷술 끝자락을 만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기어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 고침 나은 줄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도 알았다 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고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다?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2장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에게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정상에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어머니를 죽여라 이러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얼떨떨하는 생각을 막 하면서 택도 없는 시험이죠. 절대로 저한테는 그런 시험 안 줍니다. 왜? 내 믿음의 수준을 아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 받을 때가 언제요? 모든 믿음의 마지막 끝자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 정상에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마지막 주신 테스트가 이 정도지 우리한테 괜히 이런 시험 절대 안 주니까 여러분 괜히 미리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서
마지막 이제야 하나님의 평가를 듣기 위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럼 그전에는 그전도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수준이 있죠. 아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마지막 믿음의 조상의 그 영광스러운 그 칭호의 최종 단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마지막 최종 캐스트.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오늘 시험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 백세가 되어서 태어난 아들. 여러분 이 소중한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이에요. 내 민족이 바다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들 주지나 말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시험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리한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아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정상인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3절 22장 3절 창세기 2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마 그 밤을 꼬박 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미루고 또 미뤘을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장작을 챙깁니다. 나귀 한 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갔다. 뭐 했다고요? 그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의라고 인정했습니다. 의.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마음속에는 온갖 75세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테스트 안 하니까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대에 있던 우리 제 동교 중에 하나가 늘 자주 했던 거지 똥구멍에 있는 콩나물을 빼물어 이놈아. 빼앗아 갈 게 없어서 코 묻은 거 뺏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가 빼앗아 갈 뿐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내가 유익하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신처럼 막무가내로 무조건 아들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없냐? 믿습니다를 수없이 반복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수없이 외쳐도 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언제나 불순종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요, 목사님 현실이 안 그래요. 목사님 일 안 해봐서 그런데 한번 직장 다녀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목사님 돈 보고 살고 돈 벌어 사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미룹니다. 맞지만 이렇게 합니다. 맞지만 만 붙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지체합니다. 지체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더 이상의 순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의해요. 다들 하나님에 동의해요. 말씀에 동의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끄떡끄떡 동의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실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합리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말씀대로 했더니만 되네? 이게 되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수준 높은 인생의 비결이 뭐냐? 내 견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견해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수준 높은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불순종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 여러분, 제자대학을 할 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자대학을 하면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큐티 며칠 했는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근데 우리가 5일 이상 하지 않은 것은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예 5일 이상 안 되면 아예 그거는 못한 거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5일 이상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순종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버리면 1년 내도록 불순종을 훈련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이상 안 되면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영적 습관들이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훈련 다 끝난 지 이미 10년쯤 돼가는 저와 여러분, 불순종이 훈련돼 버린 삶이 혹 아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고 그냥 끄떡끄떡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이제 나이 드신, 나이 많으신 원로자님들이 이러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면 툭 막아버리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 영적 관성의 법칙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졌나? 왜 크지도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을 끓고 있나?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람 탓이 아닙니다. 여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했던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원치 않다고 꾸짖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우리에게 막 역사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바위를 다 쳐서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오늘 유마비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를 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게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믿지만, 동의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나와야 될 순종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옮겨야 될 순종의 발걸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밀어야 될 순종의 손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순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능력을 보리라. 믿으면 행하십시오. 믿으면 움직이십시오.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고 다른 사람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천 내 이 연약한 모습을, 실천 없는 믿음의 스타일들, 습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믿는다 믿는다 말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지만 동의에 그치고 아버지 행동하지 않고 있고 맡기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내 속에 숨어있음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허탄한 내 믿음을 두고 허탄한 것들을 따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아버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여전히 자리에 움츠려 있고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고 여전히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대로 걸음을 움직이며 아버지 첫 발걸음을 떼며 아버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시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손을 내밀며 믿음으로 아버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순종을 아버지 실제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